반갑습니다. 26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 부르십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오늘의 기도 제목, 내가 욕심내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욕심내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완벽한 공조 작전을 시행했고 성공했지요.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은 복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니 이제 야곱은 행복 충만한 삶만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다음 사건들을 보면 야곱 쫓겨나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또 라반 집에 가서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한마디로 찐고생, 개고생을 하는 삶을 살지요. 사실 리브가와 야곱이 짠 극보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가로채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지요.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도 이렇게 훈련시키시기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집요하게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실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의 재산과 권세였을 겁니다. 결국 축복을 받아냈고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후계자가 되면 형 에서도 굽실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줄 서서 아부할 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돌아온 것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결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남을 이기고 올라타려는 야곱의 기질, 속이고 빼앗으려는 그 기질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영적 리더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까지 훈련시키시려는 계획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의지이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 샬롬,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리브가도 훈련의 도구가 되었어요. 이삭을 속이는데 주도한 이가 바로 리브가이지요. 본문에서도 동일한 모습 나타납니다.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에서의 심중도 파악해서 강하게 집을 떠나 하란 자신의 오빠에게 가라 명하지요. 형의 노가 풀 때까지만 머물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했던 라반 집, 착취의 현장, 포로 수용소 같은 곳이었고, 그리고 며칠만이라고 했지만 20년을 그 집에서 머물렀고, 리브가는 그 사이에 별세하지요. 지금이 아들과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리브가의 뜻과는 완전 다른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똑똑한 리브가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모든 것,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훈련 조교였습니다. 에서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 스스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셨지요. 야곱은 움켜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입니다. 야곱의 특징? 불순종과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 살면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속에 철저히 깨져나갈 겁니다. 야곱에게 그 깨어짐은 큰 고난이겠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나에게 때로는 고난으로 경험될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진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돈, 권세, 욕심 움켜잡으려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움켜잡지 못하면 실패 아닌가? 세상에서 나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요. 지금 성경으로 깨닫게 해 주실 때 그것이 잘못임을 성숙해야 감을 보여주실 때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망쳐버리실 거다, 세상 좋은 거 다 가져가시고 고생만 시키실 거다,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오르심을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니엘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내리시는 재앙은 준비된 재앙입니다. 갑자기 터뜨리시는 경로함이 아니라 계획된 재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실 때 노끈 채찍을 갑자기 냅다 휘두르신 것이 아닙니다. 따로 가셔서 노끈 채찍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멸망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재앙이고 그런 과정이고 훈련이고, 그래서 진짜 사랑을 통해서 성숙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음성의 제자 여러분, 붙들고자 욕심을 부리면,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고자 술수를 이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내려놓고 맡기며 살아갈 때 주님은 모든 것에 오르십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